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본문 안에 보면 그 신약에 대한 이제 주석이죠. 주석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 보시면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령 5092에 보시면 50장 6절에서부터 7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죠. 5092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요 끝에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를 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바벨론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선다고 말한 것을 증언한 것이다. 특히 이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바로 이루신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고레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그리고 5122에 보시면 또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5122 53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53장 5121에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해결되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5122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네. 그걸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린 거고요. 5.1.24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5.1.24에도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덟 번째 줄. 5.1.24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 그 택한 백성은 제멋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으나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신다는 뜻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5.1.26에도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아니, 레위기 하면서 많이 나왔던 거죠. 요즘도 히브리서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5126의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원하심에 따라 메시아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게 되면 메시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령한 자손을 보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이게 이제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또 본문 구체적인 몇 장 몇 절이 또 신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54장에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이 58장까지 나타나는데 먼저 54장에 보시면 백성의 번영을 언약합니다. 아까 이미 상당 부분이 나왔었죠. 새 노래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도 앞으로 어, 나타난다는 말씀. 음, 음, 네, 계속해서 볼게요. 백성의 번성을 언약함.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백성 번성할 때는 그 고레스까지 등장시켜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틀로 보면 어느 틀을 벗어난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유대인의 틀.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다시 여기서 백성을 언약한다는 말은요. 아까 백성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백성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요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바로 언약과 성취 구조예요. 반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걸 어, 우리 성경신학의 해석 원리로 보면은 그게 언약과 성취 구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 건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취 쪽에다 맞추면 누구 이름이 더 강조가 되는 거냐 하면 여호와 이름이 더 강조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기도 하고요. 음, 자손을 번창시키실 것과 장막터를 넓히실 것. 뭐 자손 언약, 땅 언약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수치를 명쾌하시는 인자와 언약이 불변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속성 나오잖아요. 54장 10절 보시면 이게 창세기 사건까지 다 가지고 오는데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실체적 언약과 관계가 돼요. 54장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요. 노아 홍수 예를 썼어요. 노아 홍수 여러분 무자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크다는 거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게 거기 비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절대가치 요즘 쓰잖아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의 절대가치에 비하면 다른 어떤 것들은 뭐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파괴한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새 노래 부르게 했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거 보고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가 돼요? 과거에 했던 에덴 동산, 과거에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거, 그 다음에 모세가 세웠던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거 보고 부르던 노래는 무슨 노래가 된다는 거죠? 옛 노래가 되고요. 이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거기가 새 노래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새 노래를 이 성경신학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가지 사건에서 그걸 확증해 놓은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이시면 여러분 다 어디에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들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시죠? 어디에 있는 사건이니까 하늘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시간 하고 싶은데 뭐 답 몇 마디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 친구에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한 가족도 안 통하냐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증,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않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신다고 보면 돼요. 화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이 히브리어로 샬롬. 화평이 머무는 곳 그게 예루살렘. 거기에 이루어진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탁 눈에 들어오죠. 이제는 이런 개념들이 그냥 좋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54장 11절에서부터 11절 복구된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망하고 정죄됨을 예언합니다. 아,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지만 바로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다음 55장에서부터 56장 8절 당장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자, 그럼 이때 영원한 언약은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성질을 말하는 걸까요? 1번, 2번. 지금까지 49장에서부터 봤을 때 2번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에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그 비밀이 성취되는 된 비밀이 성취되는 거죠. 그 3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니라. 예. 그럼 이때 여러분 다윗은 고레스와
길에 반대가 될까요? 고레스의 의미 속에 다윗의 통치 국가가 들어가는 걸까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고레스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주가 내주께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은 자기의 통치자가, 유다의 통치자가 누구임을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모든 사건이 바로 육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55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언약대로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손 땅 통치 언약, 가나안 땅 회복과 관련된 내용, 아까 에덴 동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나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절이 또 새롭긴 해요.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다시 그리로 가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느 정도로 높아요? 다윗 왕조라고 했는데 누굴 보내요? 고레스를 보내는 거. 어디 근거에도 찾을 수 없는 고레스를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 거죠. 성경 신학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에 있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을까? 자,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 게 더 확증이 되죠. 누구도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56장 1절에서부터 8절. 복 있는 이방인. 아우, 재밌어요. 복 있는 이방인. 3절 보세요.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요? 이방인.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게 이거 다 땅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성질을 바꾸는 걸까요? 아예 그 본래 형질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근본 형체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후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4절에 보면 이방인도 여호와와 연합하고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뭘 안 해, 못 해도 돼요. 생육 번성 못 해도 돼요. 그래도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누구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를 조금만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자, 5절 좀 더 볼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일 경우에 뭐 남쪽 유다가 존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어떤 지파는 망하고 어떤 지파가 남아 있다. 야, 여기는 부모님이 없고 여기는 어머니가 없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쪽은 형제 하나가 배신했고 형제 하나가 죽었다. 이런 논의를 이 맥락에서 보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그런 논의에 빠진다는 것이 어떤 언약에 대해서 이걸 무시하는 일이 되죠?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맥락으로 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적으로 이제까지 진행되던 자손이나 땅이나 통치 방식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싹 바꿔버려요. 그야말로 성질과 근본적인 어떤 특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이 선지서의 첫 부분에 이사야서에서부터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7절 끝에 보면 7절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이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모두들을 고자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이 실체적인 나라가 이 땅에 육의 몸과 함께 성취되는 거예요. 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영광스러움으로 보면 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단지 문자에 매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꼼꼼히는 안 하고 구조대로 왔지만은 이게 그냥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요? 몇 가지 틀만 가지고 그냥 막연한 어떤 큰 틀에서 그냥 언약 성취라는 이것만 가지고 어느 부분을 딱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한 저희들로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안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확인해 가시는 게 남아 있어요. 어? 이걸 공부하고도 뭐 나는 얼만큼 공부했다. 이 본문을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정보 차원에서 공부하겠다. 이런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주시는 날까지, 목숨을 주시는 날까지 이 말씀이 신령한 의미로, 실체적인 의미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죠. 자, 56장 9절에서부터 57장까지. 자, 야, 백성의 평강, 여러분, 평강은 어디 성 이름이라고요? 예루살렘 성. 예, 거기서 이루어지는 평강. 우리 그거 아까 다 확인했잖아요. 이방인도 오고 고자도 오는.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 므낫세, 히스기야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참 나올 때 한번 볼게요. 먼저 56장 9절에서부터 12절.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줘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57장 3절에서부터 6절. 패역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음, 그 515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57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좀 먼저 보시면 우상과 이방 왕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책망을 증거한다는 말씀에 보면 그 몰렉에게 어, 자녀를 바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잖아요. 515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므낫세 왕이 우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는 뜻으로 지적하신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은요. 이는 므낫세 왕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아첨했을 것을 짐작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참고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므낫세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메모하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므낫세가 21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1장에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3장에 나와요. 역대하 33장에. 그런데 전혀 다른 왕으로 비교를 해요. 그 5158페이지 역대하 33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톱으로 켜 죽인 자가 이사야라고 하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므낫세가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역대하에 가면은 그럼 역대하는 여러분 언제 썼냐 하면 말라기에 썼어요. 말라기 시대 때.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므낫세가 한 것은 진짜 나쁜 왕인 거예요. 진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떤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가면 붙잡혀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죽인 이후일까요? 뭐 역사적으로 그걸 뭐 본다면은 뭐 이사야를 죽인 이후겠죠. 그리고 거기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체제 개혁을 해요. 전혀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는 사건이 역대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다윗은 나오지만 안 나와요.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11개에 나오잖아요. 역대기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했던 맥락에서 보면 왜 안 나올까요? 어디에 있는 조건으로 자기 백성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조건으로 자기 백성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누구도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요? 이방인도. 누구도? 고자도. 자손 못 낳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낳게 할 거니까. 내가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누구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을 이방인이 보호하는 일이 되고, 66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이방인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 대제사장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택하는 백성의 지위가 그 권한이 이 땅에 있는 조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시면서 가신 성령이 와서 신비에 새기면서 내 백성 삼았던 그 성도는 진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평가하는 아들이라는 거니까. 아버지 아들. 육에 있는 조건을 넘어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화하러 왔다. 이 말은 어디에 있는 가족 구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는 가족 관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 거냐? 그게 이미 어디에서 다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에서 다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은 문자에서 어디를 생각나게 해요? 하늘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강론집 구조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본문으로 들어가요? 창세전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워요. 진짜. 57장 11절에서부터 13절 5일 오구에 보시면 왕을 책망하며 여호와 의뢰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예언하죠. 그 이방인, 유대인 이런 둘을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 택한 백성이 평강에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리심과 싸매심이 역사적으로 보면 586년까지 때리고 70년 후에 16년에 와서 회복하고 70년 전에 때리고 70년 후에 싸매고 이런 의미가 때리고 싸매고의 의미일까요? 때림과 싸매심의 경계가 모호하게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때리심과 싸매심이 교차할까요? 몇 번? 2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때리심이에요? 싸매심이에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말은 이 논리로 따르면은 이 흐름을 따른다면 누구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 못하도록 해요? 우리 기준으로. 그럼 선과 악을 평가 못하면은요 누구 기준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 기준으로 가죠. 그러면 뭐가 극복이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다는 자기중심이 극복되면서 뭐가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통치가 선과 악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 그걸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악으로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예. 그리고 막 자기 변명을 해요.
뭐 잘 모르니까 그렇지. 유괴 모임인데 뭐 어때? 뭐 순간 벌써 막 수십 가지 변명을 탁 만들어 놓고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호라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기록한 글 속에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내면을 다 드러내는 거죠. 백일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인의 눈 그러잖아요. 자, 58장까지 58장 회복시킬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 자, 5166 죄를 고하라며 잘못된 금식을 질책하는 말씀을 그 형식적인 거 이제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한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부터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탁탁 들어맞지 않아요? 공식 같아요. 이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5168페이지 58장 9절 보세요. 58장. 자, 고자든 뭐 이방인이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든 9절에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뭐라 한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왜? 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러분 있다라는 말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존재. 여호와 존재 계시, 여호와의 속성 계시 있다? 자비성. 예,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기 있다. 58장 9절 하반절에서 12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자, 이게 다 실체적인 의미로 넘어오고 있고요.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안식일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육적인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공을 초월해서 어,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176페이지에 보면, 음, 5176페이지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54장에서부터 58장까지, 54장에서부터 58장까지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을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을 신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51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무엘하 7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택함 받은 성도들의 나라를 세워 승리에다 맞추네요. 계시록 19장이니까 성도의 나라를 세워 통치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그리고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 49장에서부터 50, 유다의 구속과 통치, 한쪽 가로 2번도 마찬가지로 밑에 내려오면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음, 음. 계시록 19장 내용, 만왕의 왕 주의 승리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20장이 같이 붙어 있죠.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까지 승리한 주의 통치.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나오죠?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나오고 이제 2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에는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근거 구절입니다. 5176에. 밑에 49장에서 58장은, 49장에서부터 58장은 어디까지? 21장까지. 여러분, 21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21장.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음,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 나올 법하지요. 그래요? 오늘 우리 처음서부터 고레스과 연관해서 살펴봤을 때처럼, 그죠? 이게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고요. 이게 여기에 나오니까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미리 기록해 놓고 갈게요. 이사야 65장 17절, 65장 17절, 66장 22절, 16장 22절. 그러니까 이사야 사메심의 끝에 있는 개념을 신약 성경 논리적 순서로 보면 어느 부분에 제일 끝에다가 맞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그 구조는 그 이사야 66장에서 소개했던 그 구조는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염두에 둔다면 전혀 이 세상과는 뭐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실체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바로 그 어, 통치 국가를 말해주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에 있는 총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하늘에 있는 총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를 이 개념 없이 가정교회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내 육신의 형태가 어떤 상황에 태어나서 어떻게 가든 간에 이사야서와 지금 이 안내해 주신 계시록까지에 있는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지상에 이 몸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최선이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싸매심 앞에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돼요? 때리심과. 그죠? 세우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는 것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구원과 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개념들이 나오는 곳인데,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요.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공부 방식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같이 또 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면 이렇게 하실 말씀을 손 들고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도 되니까, 그때마다 질문하셔도 돼요.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없으신가 봐요. 예. 네, 그러면 열심히 예,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또 뵙게 되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기록하신 말씀에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읽지 않았지만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이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놀라운 비밀을 음,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어, 덮는 또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또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건 없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그 비밀 앞에 또 그 비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향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또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입술에 떨림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생각과 떨리는 입술까지 여호와를 부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